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 말씀이 나는 어디에 속한 말을 듣고 있는가, 이렇게 주일 어디에 속한 말을 듣고 있는가, 이런 말씀, 요한일서 이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하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무리신앙이냐 인가 아니면 제자신앙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는 응답을 따라가는 자인가, 응답을 이루는 자인가, 그죠? 응답이 온 걸 보고 쫓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앞선 자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응답 속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제자를 세우는 삶이다. 3부 때 이렇게 결론에서 말씀 주셨던 건데요. 제자 세우는 삶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영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제자를 세우는 삶이고, 우리는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번 주에 원단 말씀 계속 나왔잖아요. 삶들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자. 그래서 삶들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전을 회복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뜰.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욕하시는 것이 뭐냐, 성전에서 짐승 팔고 물건 파는 걸 보시고 가장 화를 내셨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장 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 장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뜰이라는 단어가 요새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고어에도 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많이 마당이란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뜰이라는 의미가 우리 고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을 열어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누리고 즐거워하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은 삶을 살아가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만들어가야 될, 회복해야 될 성전, 어떤 성전을 회복할 것인가를 그죠, 알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말씀,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삶,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실은 복음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그렇죠, 순례자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경제로 교회를 살린다. 실은 교회를 어떤 의미로 보느냐, 세상이 말하는 교회를 볼 거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성도가 신부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지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교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세상 문화 속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그냥 모임하는 곳, 그냥 그들끼리 따로의 모임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곳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교회를 살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참된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이걸 위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정표를 남기는데, 어떤 이정표냐면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삶이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에서부터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에서 로마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럼 이 말은 이미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이유가 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를 때부터 이미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간 거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곳곳에 그 이정표 여정 속에서 이정표를 세웠는데 그 이정표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그 제자와 함께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 이게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것은 지속적 시스템,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자와 그 지역에 교회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에 우리 번성교회 또 우리 교단적 교회를 과 함께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가? 그래서 삶들 성전 회복 먼 것 같은데 실은 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 살리기 위한 오늘의 나의 현장,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인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가 그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이제 망대를 세우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나오는 망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24 우리가 이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셔서 24 빛을 비추시는데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5절에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종일 종야 기도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내 현장에서 7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천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쵸 번성교회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우리가 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로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셔서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로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끝까지 그것 때문에 쉬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곡식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네가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뭐하는 거? 뺏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왜 뺏깁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뺏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셨는데요. 수고한 만큼 먹게 하셨는데요. 사단은요. 그걸 빼앗아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뺏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최고 좋은 영적 싸움이 뭐냐? 오늘 7절에 여호와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 7절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할 것을 하라는 거죠. 먼저 여호와로 찬송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쉬지 않으면 나는 네 걸 책임지는데 어느 정도로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너의 곡식을 원수에게 주지 않고 너의 양식을 이 원수에게 주지 않고 또 너가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당연한 네 수고의 것을 너에게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뺏기게 하겠다는 거죠. 뭐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로 찬송을 받도록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뺏기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에스겔 3장의 말씀처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 핏값을 내게 물겠다라는 건 생명으로 내가 생명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 근데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결단만 내린다면 8절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잖아요. 뭐 하면 된다? 먼저 여호와로 찬송 받도록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당하고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속상할 때도 슬플 때도 뭐 돈이 좀 풍성해져 그때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찬양을 막 잘하니까 근데 혹 돈이 안 벌려도 찬양을 쉬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8절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 3장 우리 그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18절에서 20절 위험한 자,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너희가 깨닫게 한다면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전달한 이 복음을 말한다면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 말씀 뭐예요? 안 하면 이게 더 강조된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생명값을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에스겔 3장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을 안 하면 나는 그 죄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죠. 왜요?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음을 줬고 빛을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택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 목적이 뭐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게 찬양인데 그러면요 전도가 찬양인 거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찬양이잖아요. 악기로만 찬양합니까? 그래서 우리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요 모여서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 힘드셨죠? 음정에 안 맞아서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의 차이가 뭐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힘드셨죠?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 찬양이 하고 싶어서 좀 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이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제가요 오늘은 제가 못 부를 걸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당황은 안 했는데 막상 부르니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셔갖고 갑자기 내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저는 그래 이 찬양을 진짜 하고 싶다. 음정이 좀 틀려도 뭐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좋았어요. 감사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 있는 악기에 이 악기에 이 울리는 소리도 함께 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악기로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보다 그게 전도다. 저 음정박자 안 맞는다고 안 하실 겁니까? 찬양? 전요. 솔직히 혼자 찬양할 때가 최고 좋아요. 혼자 누구도 몰라 틀린 거. 하나님만 그냥 들어.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해. 틀려도 괜찮아. 근데 그냥 마음으로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고 하는 이 찬양.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보는 거죠. 나는 어디서 이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나는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고 그걸 기도 제목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은 이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이 빛을 비추는, 그건 정 안 되면 혼자 찬양하고 그곳에서 정 안 되면 그곳에 777 펴놓고 읽고 그잖아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하다 보니 전도한 게 아닌데 그 전에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지교회를 하는데 어떤 생전 못 보던 애가 여자애가 왔어요,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왔냐니까 여기 저 지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왔어요.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 자기 옆에 수업 듣는 어떤 애가 노트가 있는데 기도 수첩을 갖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너도 랩런트니? 그래서 나도 여기서. 그래, 여기서도 하냐? 그러면 언제 모이니? 이렇게 물어봐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이 책을 보고 기뻤다고. 본인은 안 들고 다니는데 친구가 들고 다니는 걸 보고 기뻤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학교에서도 티 입은 거 보고 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아는 거죠. 그거 우리 건데 이러면서 생전 모르는 사람들인데 티 보고 노트 보고 찾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있을 때 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안 드러내면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자꾸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바로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대요. 빛이, 그렇죠? 이 빛은 이사야서 6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이 빛은 창세기 3장 1장 3절이죠. 창세기 1장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려도 실은 빛은 빛이죠.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뭐 하지 않는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감추지 않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아니라 이미 빛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빛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빛을 내가 누리고 또 그 빛을 자꾸 드러내면 된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요? 라고 하면 내가 내 처지에 맞게 드러내시면 돼요. 내 상황에 맞게 드러내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혼자 찬양하면서 드러내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마음 먹고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먼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영접했으니까 있죠.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망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가 누리면서 드러내는 거죠. 문제 상황 사건 속에서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묵상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로 분별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갈등하다가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갈등하다가도 그냥 복음 쪽으로 선택하고, 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 쪽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걸 계속하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망대,
이건 우리 안에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이지만 이제 보여지는 망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여지는 나의 플랫폼이 되고 실은 파수망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빛이 있는데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 그걸 우리는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다락방부터 우리가 지교회까지 우리 현장에 맞게 한번 인도받자. 그래서 단계적인 응답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건요, 지교회를 통해서 다락방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락방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다락방을 하면서 지교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느냐는 아니라 그 현장의 그 제자에 따라 틀리시겠죠. 제자가, 그 지역의 제자가 지교회가 뭔지 의미를 알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그 지역에 있는다면 지교회 세워놓고, 그죠? 루디아처럼 지교회 세워놓고 간수장이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고 이러는 거죠. 다락방 하는 거죠. 만약에 귀신 들린 자 먼저 만났으면 그 사람을 가지고 다락방 하다가 지교회까지 세운 거죠. 루디아를 만나니까 그 루디아를 통해서 지역의 시스템으로 복음운동 지속할 지교회 세운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락방을 받아야 하나요? 다락방을 해줘야 하나요? 내가 지교회를 해야 하나요? 받아야 하나요? 이건 거죠. 나는 다락방 받아야 돼 하시는 분, 나는 누가 붙으면 다락방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 10권 난 해줄 수 있어. 구원의 길 난 해줄 수 있어. 그게 다락방이에요.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거죠. 그 인생을 복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복음으로 답내게 하는 거. 그래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서 이제 깃발 꽂고 이제 여기서 이런 사람 계속 살리자 해갖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안테나라는 말은 복음으로 소통한다는 거죠. 안테나. 이 안에서 계속 복음으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복음 갖고 나누고,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언어는 같은데 뜻이 틀릴 수 있어요. 언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살아온 배경,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포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정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럼을 통해서 풍성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왔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두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누렸고 지금 어떻게 체험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이걸 같이 포럼할 때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말씀이 강단하고 맞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포럼한 것이 말씀의 흐름과 맞냐 확인하는 거죠.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죠. 그럼 틀렸으면 내가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잘못 생각했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포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통해요. 안 그러면 썩어요.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갖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갖고 있다 보면 내 생각대로 망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하고 맞는가 하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은 말하면서 깨닫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말로 드러내면서 많이 깨닫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동굴 가지 마시고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 펴놓고 확인하시기를 기준 갖고. 근데 여자나 남자나 그 부분에 저는 비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럼은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망하는데 썩어갖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아니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꼭 다 나쁘단 말이 아니라 말씀 아닌 내가 겪었던 과거의 영적 상태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과 상관없이 혹시 내가 갖고 있다면 계속 그게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가 해서 확인할 차원에서 자꾸 포럼을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거구나. 근데요, 이게요, 실은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다가 다 깨달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 포럼 하다가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은 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본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요, 어디서 포럼하느냐 중요해요. 주일 강단말 어디서 말을 하느냐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와 포럼하느냐, 누구와 말하느냐, 어디서 말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가서 말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말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포럼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진짜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하고 맨날 만나서 포럼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누구 만나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만나는가, 누구와 주로 이거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포럼, 이미 플랫폼 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안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4시 일주일 내내 어디선가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누구와 함께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불신자를 만나도 나는 이거 하고 있어. 난 불신자이기, 그 사람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각인시키고 있어. 선포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말하니까 욕먹어. 그게 순교자예요. 우리 욕먹기 싫어서 말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순하게 얘기해. 욕먹기 싫어서. 근데 저번에 어떤 성도하고 얘기하다가 아유, 감사하더라고. 복음의 원색적인 말을 기뻐하는 말에 저도 감사했어요. 아, 그래, 맞춰주지 말고 복음대로 말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잖아요. 우리 스스로 맞춰주고 우리 스스로 배려해주다가 뭐만 빼먹어요? 진짜 말해야 될 거 복음만 말 안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말 안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는 말의 방향으로 모든 사람을 싹 사로잡아서 그걸로 쫙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 듣다가 그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끌려가는 입장이 주로 많았는데 그런 달란트 있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성격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체질이 아니어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 복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복음의 말을 듣도록 끌고 올 것인가, 이 사람이 복음의 말에 흥미를 갖도록 도울 것인가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죠. 나를 분석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진짜 이 사람이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답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준에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계속 했는데,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열매 안 맺힌다고 이 일을 안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되면 인도받고 결과적으로 안 되면 인도 못 받은 게 아니라, 결과가 어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놓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그 근본의 문제의 답이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먼저 확신해야 그 사람 만날 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언제요? 혼자서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이게 포럼이죠. 이게 전도 포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현장에마다 뭐가 무너져요? 여기 3번 흑암 문화가 무너져요.
이 흑암 문화가 이렇게 할 때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혼자서도 이제 내가 있는 업에서 만남 속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응답 속에 이제 파수꾼이 되면 된다라는 것은 파수꾼은 뭐를 길을 여는 자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근데 이 깃발을 무당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죠? 무당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보면 다 같은 말이 있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들이 흉내는 다 냈는데 성경에 있는 뭐 방법들을 흉내는 냈는데 언약 빼고 흉내 낸 거예요. 그게 우상 문화예요. 실은요 무당들이 하는 것도 법 없이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뭔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팥죽 먹는 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팥죽 먹는 날에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팥죽 그거 국어 제가 그 가정 시간인가 그거 그때 배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그 팥죽 먹는 날이 무슨 날이죠? 예, 예, 예. 그날 왜 팥죽 먹는지 알려주셨어요. 교과서에 써 있었어요. 왜? 곡식 중에 빨간색은 팥밖에 없어요. 그래서 팥죽 먹는데요. 왜? 붉은색이 잡기를 떠나게 한대요. 근데요, 자 보세요. 그거 뭐예요? 6월절 언약에 붉은 피잖아요. 피 바른 날. 근데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는데 피는 생명을 구원한다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빼고 흉내낸 거 빨간색 빨간색 흉내낸 게 우리 동짓날 문화란 말이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언약 빼고 흉내는 다 낸다. 그게 세상 문화다. 흑암 문화다. 핵심 언약 구원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생명을 구원한다는 언약만 빼고 하는 게 풍습. 한번 제 말이 아닌 것 같으신 분들은요 연구를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찾아놓고요. 우리나라 풍습 문화의 시작, 절기 왜 그걸 하는지 딱 찾아보시고 하시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절기, 삼절기 축복을 알기 때문에 분별이 되실 거예요. 하는 행위가 다 따라 하는데 언약만 생명의 언약만 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연다라는 게 파수꾼으로서 어떤 길을 여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 그 언약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 마게도냐, 그죠? 아시아, 뭐 로마까지 가야 될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가는 길을 여는 자다. 여기에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표시를 들고 깃발을 드는 자가 우리 성도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깃발 들어라, 그리스도의 깃발 들자 하면 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건 거예요.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저 사람한테만 가면 예수 얘기해 라고 할 정도로 깃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영접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명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내 직장에서 깃발 들었다면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께 하신 거고 붙이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안 붙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라도요 그 열매를 없애잖아요. 저는 대학사에 가면서 대학 몇 군데 지교회를 했었거든요. 사역을 같이. 저는 정말 한 명 와요. 한 명. 대학생이 한 명. 1년에 한 명씩 체인지에 가면서 와요. 졸업하면 또 한 명 오고 졸업하면 또 한 명 오고. 아니 하나님 나이가 하는 대학사역은 무슨 현장에 제자 한 명만 와요. 많은데 왔다가 갔다가 지속하는 애는 한 명이에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는 제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요, 지금도 그 현장들 제가 뭐 1, 2년 들어갔던 뭐 어쩐데 더 많이 들어갔던 현장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잖아요. 지속돼요. 지금 보면 그 한 명 꾸준히 왔던 한 친구는 목회자가 돼 있어요. 거진 지교에 꾸준히 한 명씩 오는 친구는요, 지금 한 3명인데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나. 그 틀려요. 제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는데, 진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만큼 많은 사역을, 물론 저도 유목사님처럼 사역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직분과 역량에 따라 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난 그 많은 학생들이 그죠? 허사는 아니잖아요. 열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전도할 때요, 저 영접 엄청 많이 했어요. 숫자를 세지 않으려 가면 5명, 6명 매주 떼거지로 앉아 있으면 다 매주. 그걸 몇 년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왔냐? 안 왔어요. 온 애도 있는데 왔다가 가고. 근데 그 아이들, 제가 하도 초등학생들 전도를 하면 영접을 다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초등학생은 어려갖고 그냥 다 영접하나 봐요. 제가 걔네가 진짜 영접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왜? 영접을 하는데 안 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전도, 그때 당시에 병원 전도를 가는데, 병원 전도를 가면서 제 기억에 너무 심각하게 제 질문을 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영접은 하는데 왜 안 와요 교회에? 이렇게. 그러다가 그 영접 가짜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게, 와갖고 말도 잘하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내지 뭐 많으면 2학년 된 애가 부르지도 않은데 지가 와서, 엄마랑 왔다가 엄마 문병 들어가 지 혼자,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우리한테 왔어요. 와갖고 막 자기 이름이 뭐고 자기는 왜 왔고 혼자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얘기해라. 그러고서 다 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먼저 했으니까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걔한테 이제 했어요. 이제 너도 나 따라 해봐. 그런데 그때부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눈 감고, 우리 영접 기도할 때 눈 안 뜨시죠? 저도 순진해서 눈 안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감고 나도 감고 눈 감고 하나님 하라니까 얘가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지? 어려운가? 초등학생이라. 나는 이랬어요. 그래도 안 따라요. 그래서 제가 얘가 장난하나? 하고 한 3-4번 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얘 얼굴이 너무 놀래갖고 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입 벌리고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이게 무슨, 얘 왜 이러지? 그 아이가 안 따라한 게 아니라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 표정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예수님, 말이 어려운가? 나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도 못해. 그래서 나는은 에서는 제가 얘가 장난하나 하고 이제 쳐다봤는데, 얘가 입 벌리고 나를 쳐다보고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쳐다보고, 야, 너 왜 그래? 나는 해봐. 그랬더니 그 말을 못하고 입도 못 다물고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 돼서 이거 뭔 일이지 하고 있는데, 마침 엄마가 누구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하면서 울면서 갔어요. 그 제가 저거 뭐지? 애들이라고 다 영접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그 질문을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선택한 아이가 영접하는구나. 어린 아이여도. 그러니 내가 함부로 영접한 거 맞아요 라고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요, 어떤 상황에서든 영접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저는 그때부터는 인정해요. 왜? 제가 말 잘해서 도리어 제 말 못할 때 더 영접 많이 했었거든요. 영접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 우리 교회 안 왔기 때문에 끝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는 전도를 한 명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유치원 때부터 여러 분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언니 손에 이끌려 마지막으로 끌려간 그 이후부터는 왔다 갔다 안 하고 끝까지 온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6살, 7살 이때부터 제 기억에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자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재미있는 베드로 이야기도 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6살, 7살, 뭐 6살부터 7살부터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이제 꾸준히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가 11살이잖아요. 그러니 그 4, 5년 동안 그 나에게 대시하신 그 전도자들이 헛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 안에 담긴 것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마지막 전도자의 딱 이렇게 상급인 것처럼 눈에 보인 자가 우리 언니예요. 우리 언니 손 딱 붙이고 가신 분이 우리 언니신데, 그 우리 언니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언니 지금 교회도 안 가는데 제가 도리어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영접하신 분인데, 그죠? 예.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게 전도가 허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곳에서, 환경에서 길을 만들고 깃발을 들어서 계속 선포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4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이번 주에 말씀하신 우리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절대 주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다. 그래서 24시 하나님을 누려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세우는 삶이 맞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넌 전도 몇 명 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전도는 한 명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와서 해갖고. 근데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세워지는 제자보다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붙이신 제자가, 그래서 저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내 제자예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 3명의 그 분들을 보면 저분 내가 제대로 저렇게 양육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 심령의 마음에 루디아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좀 부족한 저한테도 말씀을 듣고 같이 온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말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평생을 두고 물을 주고, 그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걷어들이는 것까지 다 하고 싶지만 성경에 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그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에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 충성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이번 2월 달에 있는 캠프가, 이번 우리 대신방이 그런 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 목사님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형편과 내 현장과 내 상황에 맞는 전도를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 집 옆집 사람들의 사정을 분석해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실 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런 분석하는 예비 캠프가 이번 대신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서 말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언약 속에 있는지 늘 하나님 주신 강단을 갖고 확인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은 지금도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배경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 제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